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오셔서 내 영혼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시작.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곧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리,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속히 오시는 예수님 악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나팔의 진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7인을 떼니까 7 천사가 나와서 7 나팔을 불기 시작했는데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첫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와가지고 땅 3분의 1을 태웠고 나무의 3분의 1을 태웠고 모든 푸른 풀들을 다 태워버렸다고 그랬어요.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둘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에 불붙는 산 같은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바다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손됐다고 그랬습니다. 셋째 나팔을 보니까 강물에 사람들이 먹는 강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강물들과 물샘들 지하수들이 3분의 1이 쓴물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염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만의 오염이 아니라 복음의 변질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쓴 쑥은 영적인 배교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됐다 이 말입니다. 넷째 나팔은 이 우주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인데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5번째 나팔인데 첫 번째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우리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노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나옵니다. 무저갱의 열쇠.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내가 보니 그랬어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그랬어요. 내가 봤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인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땅에 떨어진 별 하나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뒤에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타락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추락한 천사.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추락 천사, 타락 천사를 가리키고 곧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의 대천사로 부름받았지만 창조받았지만 하나님 찬양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땅으로 곤두박질 쳐진 그런 타락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그는 스스로 악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악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유혹을 받아서 인간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는 존재로 지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한도 내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뭔가를 다 알지 못하면 많이 아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세상을 모르니까 부모를 철저하게 의지하잖아요. 자기 나름의 지혜가 생기면 부모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천사와 같은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본래부터 그렇게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제한된 지식에 대해서 천사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선택하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저주받아가지고 스스로 악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는 회개가 없고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사탄은 스스로 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탄을 가리켜 성경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사람들을 천하를 꿰는 자, 그 다음에 사람을 꿰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죽이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죽이는 데는 뭐 돈을 목적으로 무슨 뭐 다른 것들을 목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이는 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런 거짓으로 인간을 유혹하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그 사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의 침공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상을 제패하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잖아요. 멸망해가지고 성전이 다 망가지게 되고 다 파괴되게 되고 포로로 3차 포로까지 잡혀가게 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 심판을 주도하는 사람, 그 제국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 다 뒤엎은, 여기 열국을 엎은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열국을 엎었다는 것은 열국을 다 갈아엎었다는 말이니까 자기가 다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그 계명성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 바벨론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바벨론이에요. 바벨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6장인가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가보자.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가서 한번 하나님과 마상대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계속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인간의 동기와 목적이 뭔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동기와 목적이고, 바벨론도 자기의 제국을 형성해가지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했던 바벨론 왕의 동기와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영광을 주었어요.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어버린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네가 스스로 내가 북극지폐라는 것은 히브리인들 속에는 저 북쪽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북극에서 하나님이 어전회의를 여시는 것이, 말하자면 어전회의의 메타포라고 해가지고 이 어전회의를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올라가서 그 어전회의에 내가 참석해서 하나님과 내가 한번 비교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도전했다가 저주받아서 땅으로 내쳐짐을 받은 존재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분명하게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은 사탄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계명성이라고 나오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마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타락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타락 천사, 추락한 천사가 사탄인데, 이 사탄은 자기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해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식과 같은 존재인 인간을
타락시켜가지고 속된 말로 하나님을 엿먹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깨어가지고 파괴와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인생들을 다 선악과의 그 거짓으로 미혹해가지고 꿰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오직 그것뿐이라고 말씀했어요. 인생의 자동차, 우리 인생의 자동차를 죽음과 멸망으로 몰아가도록 계속 우리 인생의 자동차를 몰아가는 것이 드라이브, 계속 드라이브라는 것이 막 이렇게 몰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막 사람을 몰아치는 것도 드라이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막 계속 그쪽으로 막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멸망길로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아요. 판단력을 다 흘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불법과 불의와 부조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마귀의 캐릭터는 교만과 정욕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교만과 정욕. 이 모든 인간들이 범하는 죄의 양대 기둥은 교만과 정욕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교만과 정욕은 수없이 다가오게 되고 심지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그렇게 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어요.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찔러봅니다. 교만과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생각을 심어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란 말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네 생각대로 살라고 계속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네 만족을 네 스스로 쟁취하라.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선택으로, 내 판단으로, 내 어떤 재능으로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행복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영생을 유지하고 그 생수를 먹을 때 얼마나 만족감이 옵니까? 목마른 자가 생수 한 잔을 먹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 그것만큼 쾌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만족감과 행복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자기 우물을 스스로 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다 갖다 붓는 그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에 터져버리는, 말하자면 밑빠진 물에 물 붓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본질이에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 그래서 어느 정도 참는가 싶은데 곧 다시 거기 가지고 곧 다시 허무하게 되고 갈증을 느끼게 되는, 그러므로 끝없이 계속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의 타락천사,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에 의해서 이끌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곧 땅에 떨어질 별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시제로는 현재 완료형을 썼습니다. 이미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탄이 이미 이 땅에 내려와서 이미 활동하고 있고 그 사탄의 활동이 그 사탄의 발악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발악. 그래서 말세에 징조들을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 안에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사탄의 활동이 아주 강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 추락한 천사는, 이 타락한 천사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마귀도 이미 내려와서 이미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발흥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경각심과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과 경각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자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 마지막 때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은혜 받으라기보다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물론 모든 것이 은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있으라고 주께서 계속 모든 천국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죠. 비유의 결론이 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지 마귀가 지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로 와가지고서 이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고 그의 모든 구성들을 다 아담과 하와처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들의 인생을 막 드라이브 해가지고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번 사는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자.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우리 조상들도 노새 젊은 노새 이런 노래를 부르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무저갱의 열쇠라는 것은 무자는 없을 무자, 저자는 바닥저자고 갱자는 갱도할 때 그 굴갱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굴이라는 말이니까 수직동굴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바닥이 없는 동굴이니까 끝없이 추락하는 동굴입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그 동굴 속에 사탄과 마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미 사탄은 그 무저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무저갱 속에 가두셨다가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미 그 무저갱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잠겨져 있는 무저갱의 뚜껑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건 사탄과 귀신들이 감금됐던 일시적으로 감금된 장소였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그들의 결과가 땅 끝까지 끝이 없는 그 영원한 추락을 하게 되는 계속 추락해서 어디까지 추락하게 되겠습니까? 지옥까지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들, 귀신들이 일시적으로 감금되어 있는 장소였는데 마귀가 그 뚜껑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 화덕의 연기처럼 막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연기처럼 올라와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저갱을 여는 사탄. 계시록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셨는가? 영원히 나오지 못하도록 다 그냥 거기를 딱 잠궈 놓으시지. 왜 마귀가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나? 이미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의 꼬봉들, 그의 추종자들인 귀신들이 역사하도록 무저갱의 열쇠를 주셨는가 그 말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주신 이유는 사탄이 자유롭게, 사탄과 귀신들이 막 자유롭게 악행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악마성을 노출시키도록,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다 그 말이. 마귀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귀신들한테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인간들은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그들의 악행과 미혹을, 그들의 악마성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하잖아요. 참 하나님 희한하신 하나님이시네. 안 그래도 지금 인간들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데 거기다 마귀까지, 귀신들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생과 이 돌아가는 세상을 조금만 하나님 말씀 편에서 생각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탄이 유혹하고 사람들을 핍박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핍박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흠이 없는 동방의 의인 욥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깊은 뜻이 있겠습니까? 선과 악을 가르는 역할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악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선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명히 가르시는 도구가 마귀예요. 믿음과 불신앙을 가르는 역할을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 앞에서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참된 믿음을 드러내게 되지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은 마귀 앞에서, 그 마귀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되는 그 기준이, 그 도구가 마귀입니다. 천국 백성과 마귀의 자식을 가르는 분기점이여 시금석이 무적행에서 나온 마귀들이라, 귀신들이라고 말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나마 믿음이 없는 자들의 믿음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유혹을 받아보지 않는 여자의 정절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산골짜기에서 혼자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사는 처녀가 무슨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회지에 나왔어요. 도회지에 나왔더니 멋있는 남자, 찬란 남자, 돈 많은 남자, 이런 남자들, 매너가 좋은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는 그때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혹을 받아보지 않는 여자의 정절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보지 않는 성도의 믿음은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믿음 없음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마귀가 유혹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보지도 말라는 말은 하시지 않았는데 또 보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하나님, 그들의 영혼 속에, 인격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절대자로, 최고의 가치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귀가 그것을 탁 건드리니까 금방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막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고 그랬어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는 것은 뭐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탁해졌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 해와 공기는 세상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는 세상의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비춰주잖아요.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구석구석 다 해가 비춰주지.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어. 그러니까 해와 공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 분위기, 이 세상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분위기와 풍속과 문화,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는 법과 제도를 이 마귀가 주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 분위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분위기로 점점 치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과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로세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점점 치달아 가고 있고, 법과 제도도 더 사탄적으로, 법과 제도가 사탄적이라는 말은 더 인간 중심적인, 인본적으로, 육신적으로, 심지어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이 법과 제도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는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핍박의 시대가 오는지도 몰라요. 또다시 초대교회처럼 순교의 시대가 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1962년도에 미국에서 어떤 법이 통과됐는데,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60년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충만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제1의 강국이요. 세상 모든 나라들의 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파하고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전파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고,
그들은 그들의 돈에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지금까지도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2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존 F 케네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반기독교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존 F 케네디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지 말라, 사도신경을 다 폐지하라,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학교 과목 시간에 체플 시간을 빼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행사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적인 행사, 사적인 행사에 할 수 있지만 공적인 행사에서는 기도하지 마. 말하자면 법적으로 기독교를 미국을 표방하는 그런 이념에서 삭제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막 자유, 인권, 마약, 대마초, 프리섹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반기독교적인 정권입니다. 그들은 자유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살기 좋은 나라, 인간성이 막 고양되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더 악한 나라로 점점 타락하고, 지금 미국의 동성연애자가 3천만 명입니다. 3천만 명. 동성애가 합법이 되었고 동성애를 비난하면은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목사들은 파면당합니다. 강단에서 동성애를 비판하게 되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동성애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동성애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유들은 다 막아놨어요. 우리나라도요, 이 미국의 꾼을 따라가고 이미 유럽은 다 이런 식으로 성적인 문란함, 동성연애, 마약 이런 것들이 만연되고 있고요. 도덕성은 무너져가지고 유럽의 막 소매치기들이 그렇게 극성이고 믿을 수가 없는 세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 타락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주도해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이제 인권위원장으로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신자였던 것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 사람에 대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청문회 자리는 국회 자리잖아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보는 공적인 자리잖아요. 여기서 자신의 신앙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물어봤단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인권위원장인데 인권위원장으로서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데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상 이 선동하는 자들은 좋은 말로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악법입니다.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과 이런 것들을 다 합법화시키고 이런 분위기를 막 만들어 가려고 하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라. 동성애자들, 동성부부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다 해줘야 된다라고 자꾸 이게 부추기는 것이 그 인간성의 타락 중에요. 동성애적인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이 계속 심화되면 동성애가 일상적인 악이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동성애자 그러면 이상한 괴물 취급했잖아요. 지금 미국에 3천만 명의 동성애자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그렇게 타락시키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론도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담하게 얘기했어요. 창조론이 과학적입니까? 그러면 진화론은 과학적입니까? 그렇게 또 대답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막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막 공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김성회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나도 기독교인인데 막 고함을 치고 막 윽박지르고 조롱하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얘기를 왜 이런 데 가서 하냐 그러면서 막 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막 핍박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기독교를 그래서 기독교는 반인권적이고 소수자들의 왜 인권을 존중하지 않느냐. 소수자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되죠. 그렇지만 동성연애까지 존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하든지 그러면 조용히 동성연애 골방에 가서 하든지 대놓고 막 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세금 때려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중에 내 자식이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수자들의 표 들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 기독교를 반인권적인 단체요, 반지성적이냐.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단 말, 창조론을 믿는단 말이야. 자기가 지질학과를 나왔다는 거예요. 지질학과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질학과를 나왔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기독교를 비교육적인 단체로 매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청와대에서 어떤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참모들을 모아놓고 야, 기독교의 세력이 너무 세다. 기독교의 세력을 좀 약화시켜야 되는데 10분의 1 수준으로 약화시켜야 된다. 언제적이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누군가가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이 코로나 때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게 지하철을 몇 터지게 타고 다니면서 감염될 수 있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은데 밥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코로나 걸리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모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띄엄띄엄 앉는데도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이 시점에서 단합할 시기다 해가지고 10월 27일에 광화문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전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들이 다 지금 이제 합의가 돼가고 있어요. 기독교도 기독교의 입김을 내야 되고, 복음이니까 동성연애를 비판하고 동성연애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뭐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해와 공기가,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탁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해와 공기는 모든 곳에 미치고 있어요. 이 프리섹스와 동성애와 이혼이 대세가 돼가는 이런, 옛날에는 이혼했다 그러면 창피해가지고, 물론 이혼하는 사람을 다 비난할 수는 없죠. 비난해서는 그 사람이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했겠습니까? 그러나 살다가 싫으면 이혼하는 거야. 네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이혼이 막 대세가 되고, 지금은 이제 이혼은 부끄럽지 않은 일이에요. 거의 뭐 텔레비에 뭐 돌싱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나와서 막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고,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비혼주의가 막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고, 개인주의 풍조가 불어닥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해와 공기의 오염에서 무풍지대 안전지대가 없어. 우리 자식들이라고 여기에 피해를 입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뿐입니다. 참된 믿음. 아무리 무적에게 열쇠가 열려져가지고 뚜껑이 열려져가지고 수많은 마귀들이 나와가지고 뒤에 나오는 황충이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지만,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것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같은 박해를 이겨냈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밖에 없듯이, 예수님께서 그 본보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 유혹을 받으실 때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참으로 마귀를 탁 견우로 하라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가까이 와서 내 귀에다 대고 속살거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너희의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혜고 생명이고 영광이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스포츠 영웅인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영종도 공항에 오면, 인천공항에 오면 막 그 선수 한번 가까이서 보려고 막 가까이 다가가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그 선수가 나한테 와서 악수하지 힘들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손흥민 선수가 부담스러워해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가까이 가면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재용 씨와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지고 이재용 씨 덕 좀 보고 싶지만 이재용 씨도 우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우면 좋은 일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취직도 되고 뭐 장사도 잘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기회들이 많을 것인데 우리가 대통령한테 가까이 가서 좀 뭐 좀 얻어먹으려고 하면 부담스러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황충의 재앙은 3, 4절에 나오는데 여기 황충은 메뚜기, 거기서 황충이 나왔다고 메뚜기인데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요,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황충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라 전갈 권세를 받았다고 해요. 전갈의 권세는 독침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망의 독을 쏘아대는 그런 전갈의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황충에게 풀과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통인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고통이라고 했어요. 차라리 사람들은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되면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죽을 수도 없는 고통. 내가 죽고 싶으나 죽으면 그 사람들을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여러분? 죽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요. 그런데 죽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겠어요? 사람들은 참 고통을 받다가 견디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 고통을 끊어버리려고.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에요. 지옥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냥 죽고서 다 잊어버리고 다 끝내버리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죽음이 그를 피해간다고 그랬어요.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지만 육신의 고통일 수도 있지만 죄의 고통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물론 육신의 고통일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고통이겠지만 죄의 고통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찾아오는 허무와 불안과 공포와 우울과 가책과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 가득 찼는데 사실은 이런 이 영적인 죄성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나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것도 희한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의 지성은 더 발달하고 삶의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이런 우울과 불안과 허무와 마음의 가책과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사람이 양심이 예민하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 가책이 나를 하도 하니까 이 가책을 잊어버리려고 이제 막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살게 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나중에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황충의 고통, 전갈의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왜냐하면 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은 자만이 마귀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불도장을 받아야 된다. 뜨뜻미지근하게 믿거나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믿거나 도덕윤리적으로 믿거나 율법적으로 믿거나 기복적으로 믿거나 인본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또는 사교적으로 교회가 무슨 경로당도 아닌데 사람 만나러 오는 그런 재미로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무슨 친목단체 동호회 활동하는 것처럼 왜 미국의 우리 교포들이 미국에 이민 가게 되면 사람 모이는 장소가 교회라고 교회 나간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다 교회 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한인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사람 만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곳이 교회인데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믿음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50년, 100년을 그런 식으로 믿었어도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침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황충의 재앙과 전갈의 고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믿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엉터리로 믿고 있는 니고데모를 찾아오셔가지고 교회 장로식이나 되고 목사식이나 되는 니고데모 장로님, 니고데모 목사님 말씀을 강단에서 가르치는 니고데모 목사님한테 너는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여러분 진정 회개하셨습니까? 내 교만과 내 정욕과 내 만족, 내 스스로 내 만족을 채우는 그러한 인생으로서는 내가 가치가 없고 영생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셨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결단해도 그 결단대로 다 못 지키지만 결단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자기 편리한 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 자체를 하지 않아요. 결단하면 부담스러우니 결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렵죠. 하나님 앞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주님 내 결단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결단만으로는 내 의지만으로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해야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띄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인침이 돼가지고 마귀가 얼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편안합니다. 죄는 쾌락적입니다. 죄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일시적인 행복감을 주고 심지어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성취감, 자아 실현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미끼예요. 영원한 지옥 고통으로 끌어들이는 함정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나 있을 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있을 때만 뭔가 은혜가 있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더욱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교회 바깥에서는 더더욱이 믿음으로 살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너희의 구원을 이뤄가라. Continue to work out이니까 work out이라는 말이 운동한다는 뜻이 있고 뭔가 미션을 수행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운동선수처럼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업무를 내가 다 처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함충의 모양을 보니까 전쟁의 병마와 같다고 그랬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고 그랬고 사람의 얼굴 모양이고 여자 머리털이고 사자 이빨을 드러내고 있고 철 오심경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고 날개가 달렸다고 그랬고 전갈에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고 그랬고 5개월 동안 사람을 해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고 그들의 왕은 무적행의 사자인 아바돈 헬라말로는 아볼로온 멸망자란 그런 이름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적행의 사자가 발흥하고 있고 발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고통과 영원한 형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고통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마에 인심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고통이라는 것이 그런 고통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잘 믿는 여러분, 잘 믿는 우리 김이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